샬롬입니까?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7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경남 서지방 평신도 주체 부흥회가 충무중앙교회에서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강사님은 총회장이시고 신길교회 담임하시는 이기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수요 예배는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의 연합 예배로 그렇게 성결인 대회와 함께 주최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참석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가까우니까 좀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6시 50분에 출발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모시고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삼천포교회 교사원 신예배 말씀 인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냉동고를 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냉동고를 주문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새거라 문이 빡빡하답니다. 이 압축이 잘 돼가지고 문 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안 열리면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옆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 용도, 얼음을 얼리는 용도로만 쓰이게 됩니다. 다른 거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 아니고 냉동고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다 놓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내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누구나 드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건 공용으로 무조건 이해되시죠? 개인적인 사유재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저기는 공용으로 누구든지 열고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놓아둔 겁니다. 참조하시고 잘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늦었지만 생일 맞이하신 우리 최진호 장로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온열 질환에 조심하시고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 특별히 바깥 출입 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늦도록 뜨겁더라고요. 달궈진 게 밤이 되니까 따뜻한 게 올라오니까 아주 습하고 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덥습니다. 여러분 온열 질환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아가 삶에서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가능하면 한 주에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기가 겹쳐서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은 아무래도 구약과 신약 전체 그런 흐름이 있지만 성경의 흐름 중에 구약에는 뚜렷한 흐름이 줄기가 맥이 하나 있는데 아마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 흐르는 문맥상 구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를 빼면 구약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이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거 하나로만 해도 여호와 경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복음을 믿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이 모임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이 세 가지에서 떠나지 않아요. 믿고 나누고 전하는 것, 믿고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믿고 나누고 전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전하고 나누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나눕니까?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고 물질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믿음만, 복음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까지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자,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이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독 약한 자를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정말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 주셔요. 유독 약한 사람들에게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법으로 정하실 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되게 많이 두셨어요. 자세한 것들, 실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 법의 최대 명제입니다. 그래서 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구약 법제의 이론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흐르는 맥이 하나 있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비교적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평하게. 뭔가 이걸 강제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어찌 보면 상식적인 선 안에서는 반드시 약자를 보호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이 누구에게 통용되나요? 상식이 누구에게 잘 이행되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요. 강자가 약자를 대할 때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억울하죠. 약자의 경우에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법은 또 있는 사람들의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한 것은 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딱 법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의 편에 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코 약자들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공평하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법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약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의 편인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누구 편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없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 막 홀대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막 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불공평하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있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 지혜롭게 잘 해줬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도 더 나눠줘야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했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더 가져가려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가고 더 빼앗아가고 수탈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에 그 시커먼 걸 아시고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공평함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소외를 당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의 편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약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제까지 손대시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 한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처참함, 그 참담함,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시간들, 거의 400년을 넘게 그런 시간들을 버텨왔잖아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싹스를 받지 못하는 노예. 종들은 싹스라도 받지요.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었던 온전한 수탈의 대상이었던 불공정하고 불평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을 400년을 견뎌왔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도 그런데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인 내 때도 노예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낳을 우리 자식들도 노예일 것이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도 또 노예일 것인데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있는 내 재산이 내일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 이유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빼앗아가면 이집트 애굽인들이 빼앗아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약자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는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 유월절 의미가, 그들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첫 번째 절기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걸 매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출발이 잘못됐으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실을 기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때까지는 영원토록이겠죠. 그들은 약자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철저히 낮고 낮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보다 높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토리 키재기도 참 잘 안 맞아요. 우리나라 도토리는 뭐 재봐야 요만한데 이 중동 지역의 이 도토리는 막 엄청 길어요. 이만합니다. 키재기라는 말이 좀 맞진 않지만 그래봐야 그래도 길어봐야 이 손 안에 있잖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많으니까 내가 높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었겠고 있고 없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동족에게는 절대 상하 구분하지 말고 있고 없음 때문에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있고 없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으로 만드셔서 절대 서로 간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인 중에는 노예로 삼지 않아요.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가난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분에게 가갖고 제가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 밑에서 종 생활을 하겠습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절대 노예 삼지 않아요. 종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요. 공증을 받아서 이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종이 아닙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아니에요. 신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고 싶은 때에 가요. 나는 이제 종살이 했으니까 종살이 하는 품삯을 받을 거 아니에요? 품삯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자립할 수 있겠다 싶으면 종에게 주인에게 말해요. 이제 주인 곁을 떠나서 자립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동족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그래야 돼요. 그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할 때는, 내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라고 돼 있죠. 네 놈이 내 종이었으니까 네가 받은 거 다 내 거 아니오, 그러니 다 놓고 나가, 이렇게 안 돼요.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넘치도록 만족하도록 해서 보내주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이에 수많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벌써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이런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괴롭히지 않고 잘 도와주고, 이렇다면 뭐 폭력죄, 폭행죄 이런 게 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은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하고 칼을 가지면 휘두르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리랍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그 사람을 놀려대고 그러는 게 참 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재밌나 봐요. 그게 즐거운가요? 여러분, 잘 못 배워서 모르는 분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의시되고 조롱하고 재밌나요? 가끔
공부를 못하신 부모님들이 요즘 세대의 일들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못하실 때 어린 손주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엄마는 그것도 모른다고, 아빠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 참 슬퍼집니다. 이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그걸 왜 잊을까요?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못 배웠어도 우리를 이렇게 키워내셨어요. 그게 잘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니까 목숨을 다해서 지내기 다 하도록 자녀들을 키워내신 거예요. 그게 배운 거하고 무슨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녀된 도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어머니가 쇠약해지고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머니의 주름살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동안 늙으시지 않으실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의 늙으신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래서 새롭게, 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이거에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나눔의 실천과 나누어야 할 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완악하게라는 말은 강팍하게 닫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성읍에든지, 뒤에 말씀해 보면 어느 시대든지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도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없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의 가난함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구와 상대적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이 가난해지는데 무슨 방해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나를 선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저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꼭 성경에서 안 찾더라도 불가에서 말하는 철학에 말하듯이,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래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랍니다.
그리고 한 번 부딪히는데 뭐 삼생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연이 깊답니다. 그걸 떠난다면 모든 사람을 홀대하거나 모든 사람을 경외시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그들에게 열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나눠주기 이전에 그들을 받아들여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 1년 보고 산 사이 아니죠? 적게는 3, 4년, 많게는 3, 40년, 더 많게는 평생을 같이 사셨잖아요.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보고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잘 몰라 하면 이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탓입니다. 누가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누가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안 보여요. 내가 안 열은 탓이겠죠. 여러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움켜주지 말고 손을 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움켜진 모래와 같답니다. 뭐 같다고요? 움켜진 모래 같답니다. 많이 움켜진 것 같은데 펴보면 없어요. 그러니 많이 내가 가지고 싶거든 펴면 돼요. 모래를 움켜주는 게 많이 가질까요? 펴는 게 많이 가질까요? 한번 올여름에 해변에 가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펴야 나눌 수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펴는 거예요? 주려고 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어 주려고 펴는 거예요. 이건 손을 편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행위 자체가 행동이잖아요. 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마음의 문을 열고는 그 마음의 문을 연 걸로 끝내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마음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손을 펴라는 얘기입니다. 인색하면 손을 못 펴요. 마음이 완악하면 손을 못 펴요. 아까우면 손을 못 펴. 덜덜덜 떨려. 이걸 펴야 되는데 어떻게?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아니 찬양은 뭐라 그래요? 빌려주고 나눠주고 하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없어질까 봐. 나눠주면 없어질까 봐. 여러분 펴서 나눠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형제, 헐벗은 형제를 보면 배고프면 밥 먹어. 밥 먹었어? 라고 아니 안 먹었어. 배고프겠네. 그러면 가서 밥 먹어. 배고픈 사람이 뭘 끌어왔어요. 배고프냐? 가서 밥 먹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배고픈지, 왜 없는지, 왜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
마음만 갖지 마시고 나누어 주는데 행동으로 옮겨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누린대요. 복을 누린대요. 어떤 복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단순히 이건 나눠주고 이걸 떠나서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꼭 마음을 열고 나눠줘야만 이런 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주의를 돌아봐야죠.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건 내가 마음을 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하는 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성도가 복을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으로만 내 마음을 접지 마시고 밖으로도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으로만 손을 펴지 마시고 밖으로도 손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나 눈을 뜨고 볼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져서 우리 동산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공동체가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 열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